할렐루야. 예. 이번 2016년도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오늘이 6월 26일 벌써 1년의 절반이 뚝딱 하고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참 마른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시간이 날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던데 아마 벌써 6월 말인가 이런 생각도 드실 텐데요. 그와 함께 저희도 이제 같이 성경학교를 3월 달부터 구약 과정을 시작했는데 오늘로써 이제 구약이 이렇게 맞춰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11번의 시간 동안 구약을 분열 왕국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해 왔는데요. 근 한 500년 정도의 시간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어떻게 그 시간들이 지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분열 왕국으로부터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까지 우리가 쭉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성경 학교를 하면서 이런 것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그냥 성경 읽으면 되지 그렇게까지 이런 주변 역사나 시대나 상황이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알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나, 내가 목사할 것도 아닌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그 시대의 흐름과 역사 속에서 같이 이렇게 끼워 맞춰서 읽으면 성경을 이해하는 정말 더 넓은 폭이 생기고,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이 성경을 이게 그냥 지어진 이야기거나 이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이 인간사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더 생생하게 그렇게 좀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과정이긴 했지만 여러분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이해해가는 일에 같이 좀 힘을 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이제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를 살펴볼 텐데, 이 말라기 시대는 느헤미야와 에스라 이 시대와 같이 합니다. 시대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조금만 역사를 회고해 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좀 시작하도록 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가 되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되어 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남유다는 조금 뒤에 586년에 어느 나라에 의해서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 잡혀갔습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누구의 입을 통해서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포로 기간이 몇 년이 될 거다? 70년. 여러분, 이제 지금 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사실 잘 대답 못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좀 집중해서 들어보니까 대부분 다 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한 15명 정도 이렇게 대부분 다 답을 하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그래도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면 뭘 말하는지는 아시겠죠, 이제? 그만큼 우리가 지금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해하는 방법을 좀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하신 몇 년? 70년이 되어서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 되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칙령을 내립니다. 그 칙령이 뭐였죠? 포로들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서 뭘 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고레스의 칙령을 듣고 이제 포로들이 귀환을 하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렇게 포로가 귀환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537년 그때 1차로 포로가 귀환할 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인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완공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 무너진 솔로몬 성전 다음에 지어진 성전을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제2성전으로 지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포로에서 돌아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 그랬지요. 한 5만 명, 약 6만 명 정도 되는 숫자, 작은 숫자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들에게 해야 될 임무는 막중했어요. 성전을 지어야 했으니까요. 근데 성전만 지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지금 70년 동안 그 지역을 비웠다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삶의 터전을 빨리 마련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가 뭔가 여기서 혼란이 좀 있었고, 또 이렇게 터를 놨는데 여러 방해들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성전 공사를 그냥 이렇게 중단하고 말았어요. 왜 여러분 그 방해가 있었겠습니까? 그 지역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떠나고 나서 70년 동안 땅이 비어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 이방 민족들이 와서 살고 있었고,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이 땅이 우리 거다, 여기 우리는 성전을 지을 거다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반대하는 일들을 하겠죠. 그래서 성전공사가 지연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성전공사를 하지 않고 약 한 13년 정도, 한 18년, 거의 뭐 이렇게 16년 가까이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 누구를 보내시지요? 성전공사를 다시 하라고 보낸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학개와 스가랴를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다시 성전을 공사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좀 알고 계셔야 성경 읽을 때 도움 되실 테니까, 학개와 스가랴가 뭘 얘기했다고요? 성전을 다시 지어라 하는 이야기를 했다 그랬어요. 그 학개 스가랴가 와서 말씀을 전하고 4년 만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516년에요. 그러니까 586년에 성전이 바벨론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몇 년 만에요? 70년 만인 516년에 다시 성전이 세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자, 근데 여러분 참 궁금합니다. 그 포로된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기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쉽지 않았겠죠, 그죠?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말하면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말씀들을 하셨어요. 뭔가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고, 너희들 안에 이 성전의 영광이 임해가지고 온 만국 백성이 와가지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너희에게 복되게 하고 막 이렇게 할 거라고 막 예언을 했는데, 100년이 지난 시점에서 말이에요, 성전이 완공되고 한 8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났을 때 백성들이 상황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처럼 성전의 영광이 가득하고 온 민족들이 돌아와서 다시 그들이 회복이 되어서 그 다윗과 같은 그 왕권을 가진 사람이 와서 자신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새 나라가 임하고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정말 우리에게는 귀담아 들어야 할 이야기인데, 그들이 포로되어 돌아와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그로부터 80년이나 시간이 흘러가요. 근데 하나님이 과연 어떤 일을 하셨는가? 자, 여러분 보세요. 537년에 1차가 돌아왔죠. 516년에 성전이 완공됐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오는 시점이 44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근 60년, 70년, 80년 정도 지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과연 이 백성들의 삶이 어땠을까 하는 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삶의 백성들의 정황을 알면 지금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이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었겠다 하는 것들 또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이제 들어가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 그렇게 그 성전이 공사되어 가지고 이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이 궁금했을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태어났고, 그 페르시아에서 아마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국민들이 아주 뛰어난 이런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몇몇은 왕궁에 들어가서 왕궁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에스더서 말씀을 봤을 때 여러분 에스더도 유대인이었는데 어땠습니까? 왕비로 간택이 되었죠. 그런 것처럼 그 유대인들이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그렇게 뿌리 깊게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그 페르시아의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 뭘까요? 여러분 그 예전에는 왕을 독살할 음모가 많았죠. 그래서 특별히 왕이 마시는 음료를, 특별히 술 같은 것을 먼저 맛보는 종들이 있었어요. 먼저 맛보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독을 혹시 누가 탔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뭐 사극 같은 걸 봐도 왕을 죽이는 걸 뭐라 그러죠? 암살이라 그러나요? 왕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누구를 포섭하나요? 누구를 포섭해요? 예? 누구를 포섭해요? 사극 안 봤습니까?
누구를 포섭하죠? 주로 이제 임금님께 올리는 상 차리는 그런 어떤 사람들, 그죠? 장금이 이런 애들, 그죠? 이렇게 포섭해가지고 밥에 독을 타게 하고 왕이 마시는 물에다가 독을 타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보다 더 그 임금을 죽이려면 더 포섭하면 더 좋은 사람 누구겠어요? 술 맡은 간원이겠죠, 그죠? 만약에 술 맡은 간원이 한번 이 이제 모반을 딱 꿈꾸고 왕을 한번 죽이겠다 마음 먹으면 이건 순식간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간원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느헤미야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25페이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을 보세요. 느헤미야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이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자, 1장 보니까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자, 아닥사스다 왕, 이 사람이 그 페르시아의 왕이겠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연도인데 거기 밑에 하나 혹시 펜이 있으시면 445년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445년이에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이게 오늘날 그 태양력으로 하면 11월, 12월 겨울입니다. 11월, 12월경이에요.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라고 했죠. 여러분, 그 수산궁이, 그 수산이라는 지역이요, 겨울에도 별로 춥지 않은 아주 따뜻하고 온화한 그런 곳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들이 궁이 몇 개가 있었는데, 별궁이 몇 개가 있었는데 특별히 겨울 궁전으로 썼던 곳이 수상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슬루월은 추운 겨울이었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건 그냥 하나의 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지금 여러분 벌써 백성들은 가서 지금 가라 하고 나서 한 90년 지난 시점에서 지금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지금 느헤미야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었지만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이 우리 백성들의 형편이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한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동생이었던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왔어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사람이 어떤가, 예루살렘 형편이 어떤가를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뭘 당하고 있습니까? 환난을 당하고 뭐요, 또 뭐 받습니까?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해요?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은 곳은 예루살렘이었겠죠. 근데 지금 예루살렘 형편을 들어보니까 형편이 어때요? 형편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야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예전에 같은 이 시대의 말입니다. 성에 사는데 성벽이 없다, 이건 뭘 말합니까? 마치 내가 살긴 사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막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은 막 집을 잘 짓고 살지 않았잖아요. 그냥 뭐 문이 그냥 열면 문이고 뭐 걷으면 문이고 막 이렇게 살았을 텐데 성벽이 없다, 이건 마치 뭐와 같아요? 전혀 무방비 상태로 아무런 대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위험에 처할지 모르는. 지금 이 사람들이 안전한 상황이 아닌데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타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야, 이거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분 또 이런 그 들짐승들의 침입도 많았는데 백성들이 그런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가라고 하고 나서 80년 지났을 때입니다. 여러분 80년이면 어떤 시기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러분 광복을 맞이한 게 몇 년 됐죠 지금? 1945년부터 지금 하면 70년, 71년 됐잖아요. 우리 지금 광복하고 나서 70년 지났는데 이렇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돌아가라 했는데 80년 지났는데 지금 백성들 삶이 어때요? 궁핍해도 너무 궁핍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가끔 읽다 보면 야, 백성들이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너무 심하신 게 아닌가? 진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그 사람들의 상황에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공감이 완전히 되진 않지만 너무너무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백성들이 하나님 잘 안 따르고 너무 힘드니까 자꾸 이방신에도 기웃거리고 또 자꾸 이렇게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고 자기 먼저 이렇게 좀 살게 되고 이렇게 살게 되니까 하나님 자꾸 책망하긴 하는데 솔직히 백성들 입장에서 너무 이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아니까 이렇게 성경이 좀 달리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가 뭐 백성들이 잘 살았다 이거 옹호하는 게 아닌데 좀 너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듣자마자 4절에 내가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느헤미야는 궁에, 수산 궁에 있잖아요. 술 맡은 간원이 어쩌면 나라의 3인자, 2인자 뭐 이럴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인데 이런 백성들의 형편을 들으니까 앉아서 수일 동안 울었다. 여러분 이 사람 마음 자체가 심성이 어떤지 아시겠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기도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보세요. 주여 구하오니 나의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가 왕의 술간원이 되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느헤미야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 2장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이제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슬퍼했잖아요. 그 백성들에게 돌아가야 되겠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저들을 누가 이렇게 인도해 주지 않으면 성벽을 짓거나 다시 그들의 삶의 터전을 세우거나 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그 일의 적임자가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고레스가 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의 종교를 다시 너희 문화생활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 이 한 피지배국이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성벽을 짓겠다라고 말했을 때 또 이 술간원인 사람이 내가 우리나라 돌아가서 성벽 짓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마치 뭐와 같아요? 어쩌면 이 사람들을 모반할 계획을 꾸미는 걸 수도 있잖아요. 내가 다시 안전을 찾고 다시 우리 힘을 길러가지고 이 사람들 대적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함부로 어느 누구도 성벽을 다시 짓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 백성들의 형편을 들은 느헤미야가 그때 슬피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그들의 모반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백성들이 살아야 되니까 성벽이라도 지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있습니다. 여러분 술간원이 근심 가득한 얼굴로 한번 있어봐요. 왕이 술 맛이 나겠습니까? 이게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원래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 계시는데 백성들이 인상을 굽히고 있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놈한 유교 문화에 어르신 계신데 막 애가 막 인상 팍 쓰고 있으면 됩니까? 어디 이제 밥상머리 앞에서 인상 쓰고 있는 어린 게 바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왕인데 왕이 지금 자기 술 맡은 간원이 인상 쓰고 있으면 이게 정말 큰일 날 일이잖아요. 근데 뭔 근심이 있느냐? 느헤미야가 굉장히 신임받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속사정을 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있다고. 왕이시여 제발 저에게 말미를 주셔서 제가 나라에 갔다 오게 해달라고. 그래 얼마나 주면 되겠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여러분 왕이 왕비와 같이 있었거든요. 느헤미야가 그걸 잘 이용해가지고 13년을 달라고 합니다. 13년.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술 맡은 간원이 13년을 자리를 비운다는 게. 근데 왕이 가라 그럽니다. 2장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3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예루살렘 성벽이요, 제가 거기 느헤미야 가운데 보면 그 길이가 약 2.4km다. 그리고 가로지른 남북 거리는 한 1.1km. 이 성벽 자체가 2.4km 되는 그 성벽을 이제 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모든 사람들이 다 배치가 되는데 양문이라는 곳에서 북쪽에 있는 양문이라는 곳부터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지어갑니다. 2.4km 여러분 길어요, 짧아요? 꽤 긴 거리죠. 그 성벽을 이렇게 짓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 거예요. 누가 이거 했고 그 사람들 이름을 일일이 열거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꼼꼼하고 자기가 일을 다 분배해가지고 이 일들 잘 할 수 있도록 각자 자기 집 가까운 곳에 배치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벽을 잘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이 단 52일 만에 끝이 나요. 대단하죠 여러분. 52일 만에 성벽을 다 지어버립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기계가 있습니까? 뭐 포크레인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 백성들이요, 그 5만 명밖에 안 되는 백성들이 가가지고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하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런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4장에 보면 이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데 특별히 4장은 어떤 방해가 있었고 또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첫 번째 이야기인데 여기는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외부적인 요인. 아까 말했죠.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 모압에 사는, 암몬에 사는 사람들,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일을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자기를 지키려는 안전을 구비하려고 하니까 계속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그게 4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딱 보면 여러분 그 당시에 백성들이 형편이 어땠는가 하는 게 상세히 나와 있어요. 참 슬픕니다.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에 5장 보세요.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요. 느헤미야한테 와서 성토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첫 번째,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은데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할 편입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삶도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거기에다가 농사는 어때요? 흉년이라는 거예요. 형편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백성들의 그 피를 짜내고 있는 그 고관들이 너무 얄미운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는데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팝니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백성들한테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느헤미야한테.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그들 대회를 열어가지고 그들을 막 쳐서 말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는데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해 말이 없었어요.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지만 우리가 뭐 하자고요?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여러분, 그 당시에 기록에 보면 이 고리대금이 얼마나 심했는가 하면 50%, 절반을 받아. 이자를 50%, 좀 나은 데는 33%, 막 이렇게 이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한 이자를 5% 정도로 낮추자, 이렇게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당장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자. 100분의 1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뭐 밭, 집 이런 거, 포도원 이런 거는 여러분 땅으로 생각하면, 오늘 우리로 생각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 5억 이렇게 하면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 그런 거라도 좀 돌려주자 하는 거예요. 100분의 1이라도.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면서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 이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어떻게 했어요?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다.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 주머니를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털면서, 오늘 우리 이렇게 약속했는데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하나님 이렇게 뒤집어버리길 바란다, 이렇게 털어버리길 바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생생하죠. 되게 생생하죠. 백성들이 이 일에 대해서 좋아하고 아멘 이랬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도 보세요. 아까 4장에는 외부적인 반대가 있었죠. 5장에는 내부적인 반대가 있습니다. 너무 백성들이 어려운 거예요. 6장에는요, 이렇게 해도 잘 안 되니까 이제 느헤미야에게 음모를 꾸밉니다. 느헤미야가 아주 그 모반을 꿈꾸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모함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다 있는데, 그런 어려움들을 다 거쳐가지고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끝내는데, 여러분 6장의 16절 거기 별표를 하십시오. 6장의 16절. 15절요. 죄송합니다. 15절. 6장의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며칠 만이요? 성벽 공사가, 그 2.4km나 되는 성벽 공사가 단 52일 만에 끝납니다. 52일간의 역사. 느헤미야가 한 일이죠. 자, 이제 그렇게 건축이 완료됐고요. 이제 7장에 보면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이 다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에스라에 나오는 명단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게 나오고, 이제 8장에 보면요, 여기 이제 8장에 백성들이 성벽을 지었잖아요. 기쁜 일이잖아요. 성벽도 짓고 이렇게 이제 자기들의 안전을 이렇게 확보했어요. 그러고 나서 뭘 했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영적인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부흥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 매 7년 면제년 끝에 초막절에, 자, 말이 좀 어렵죠. 면제년 안식년 7년 차의 초막절에는 모든 백성이 다 모여가지고 남녀와 유치나 외국인이나 다 모여서 하나님 뭐 해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일을 하라 그랬어요. 7년에 한 번. 근데 백성들이 했을까 안 했을까요?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일이 언제 처음으로 시행되는가 하면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하고 에스라와 함께 이 일을 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8장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 여러분 이스라엘 절기는 일곱째 달에 많이 모여 있어요. 일곱째 달 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 여러분 수문 앞 광장, 수문이 영어로 뭘까요? 수문 수문, 물문, 워터 게이트, 워터 게이트, 수문. 여러분 워터 게이트 하면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그 선거 부정선거를 해서 하야했지 않습니까? 그게 하야 맞습니까? 떨어졌잖아요. 낙선했잖아요. 재선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임기 중에 유일하게 탈락한 대통령이 됐어요. 그때 사건 이름이 워터게이트 사건이에요. 예, 그냥 그런 겁니다. 자, 워터게이트.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여러분 기억하기 쉬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학사 에스라에게, 원래 에스라가 제사장이었죠. 근데 학사라고 칭해집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거기 여러분 옆에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이렇게 써놓으세요.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이렇게 좀 옆에 써놓으시고 우리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11페이지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한번 볼까요? 예. 쓰라 해놓고 빨리 보자 하고 막 바쁘시죠? 예.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또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느헤미야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이 시행되지가 않았는데 여기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봅니다. 자, 1절 끝에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한 6시간 되겠죠. 6시에서 12시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그냥 읽었어요.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러면서 쭉쭉쭉 나오다가 자, 8절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자, 보세요. 여러분, 율법책을 낭독하는 것은 그냥 성경을 읽는 거고 그 뜻을 해석하는 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 혹은 성경 공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말씀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다 우는지라. 다 우는지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 통독할 때 내가 성경을 읽는 중에 이렇게 눈물을 쏟아보지 않았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성경을 읽은 게 아니라고.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제가 처음 얘기할 때 성경을 읽는데 한 번도 통곡해보지 않았다. 이건 성경 안 읽은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백성들이 다 울었어요. 다 울었어요. 그러니까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뭐라 말합니까?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잡고 단 것을 마시고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그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는 축제입니다. 축제. 기쁨의 날이죠. 살찐 것을 잡아요. 살찐 것을. 저 같은 걸 잡아야 돼요. 살찐 걸 잡고 단 것을 마시고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울지 말고 오늘은 기뻐하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이렇게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막 임하니까 백성들한테 기쁨이 확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먹고 마시고 같이 나누고 막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고 이렇게 화목하고 하려면 하나님 말씀이 흥황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말씀이 흘려 퍼지면 백성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하면요,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초막절을 막 지키는 이야기가 막 나와요.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여기 보세요. 17절을 한번 공표해 보세요. 17절 한번 공표해 보세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누구부터요?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보세요. 여호수아 이후로 이런 일을 행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더라. 여러분, 9장에 여러분 보시면 9장을 여러분 한번 쫙 읽어보면 이것도 성경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인물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기 9장에도 기도의 형식으로 우리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는지를 회개하는, 또 역사를 회고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9장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니까 꼭 다 읽어보시면 좋겠고, 몇 절만 제가 줄여보겠습니다. 19절 보세요.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는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서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25절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6절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습니까? 정말 그 구구절절히 하나님께 역사를 회고하며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죠? 여러분, 이런 기도를 잘 참고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기도가 굉장히 풍성해질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언약을 임봉했다 그랬어요. 어떤 10장에 이제 그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이 같이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서약한 사람들이 쭉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언약한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30절 봅니다. 30절 10장에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고 7째 해마다는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겠습니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32절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겠습니다. 34절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겠습니다. 37절 보세요.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감옥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들입니다. 자, 39절 끝에 보세요.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겠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그 구약의 율법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고. 안식을 지키겠습니다. 면제는 지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 결혼 안 하겠습니다. 이런 서약을 막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성전을 돌보겠습니다. 이런 약속들을 했어요. 느헤미야가 했을 때 이런 막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것도 얼마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자, 11장에는 이제 예루살렘 안에 누가 살 건가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장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봉헌하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장에 보면 그 느헤미야가 그 개혁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다 서약하고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13장에 보면 이게 처음에 이 그 도비아라는 암몬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성전의 방을 하나 떡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그 제사장 가운데 엘리야십이라는 사람하고 이렇게 연락이 돼가지고 도비아라는 이 성전 짓는 걸 또 성벽 짓는 걸 계속 방해하던 그 사람이 성전 한 방을 떡 차지하고 이 방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얘기를 듣고요, 크게 분노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자 6절 한번 보세요. 6절. 그때에는 이런 일이 막 있을 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여러분, 이게 오해가 혼동될 수 있는데 지금 아닥사스다를 왜 바벨론 왕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 페르시아 왕들이 어느 나라를 지배했습니까? 바벨론을 지배했죠. 그 지역의 이름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닥사스다는 페르시아 왕이에요. 자,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아까 여러분 혹시 기억납니까? 아닥사스다 몇 년에 왔어요? 1장에 아닥사스다 몇 년?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몇 년? 2년? 20년. 20년 맞죠? 1절에 참 2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몇 년이에요?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여러분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느헤미야가 이리 와서 막 부흥운동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12년 지난 시점이에요. 제가 지금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해서 갔는데 또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말미를 청해서 다시 온 겁니다. 다시 와서 지금 이런 일들을 다 정리를 하면서 몇 가지 일들을 정리하는 게 나와요. 자, 그게 제일 중요한 일들이니까 10절 보세요. 내가 또 알아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여서, 여러분 아까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몫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 주는 건 뭐였습니까? 산물의 11조예요. 11조를 줘야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일을 할 텐데 11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어디 갔습니까? 자기 밭으로 가가지고 자기 밭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레위 사람들이. 내가 그래서 모든 민장들을 11절이에요.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냐.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지금 하나님 전에 신경을 안 쓰니까 거기서 일할 사람들이 일을 못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레위 사람을 다시 불러 모아서 다시 세웠어요. 그 11절을 다시 이렇게 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14절 끝에 보세요.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모든 직무를 위해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계속 이 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15절.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언제요?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뭐합니까? 포도주가 왔어요. 포도가 왔어요. 무화과 왔어요. 안식일에 지금 장사하고 있어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계하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고, 두로 사람은 뭐 팔아요? 두로 사람은 저 바다 가까이 사는 사람이거든요. 뭐 팔아요? 물고기 팔아요. 각양 물건 팔아요. 지금 안식일이야. 장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약속했잖아요. 안식 장사 안 하기로, 안 사기로.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17절에 보세요.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한 일을 하여서 안식일을 범하냐 이렇게 하면서요. 19절 보세요. 안식일 전에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 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시 오지 않았어요. 이들이. 자, 23절 또 보세요. 또 어떤 일이 있는가.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뭐 했습니까? 이방 결혼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또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 아내로 맞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 하는데 유다 방언을 못해요. 애들이 막 영어는 하는데 한국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들을 보세요. 25절 보세요. 이제 느헤미야 성격 나옵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뭐 했습니까? 저주하고 그들 중 뭐 했어요?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뭐예요? 머리털을 뽑고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들 또 아들 딸 그래 이방 결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약속하고 해놓고 나 일로 와 머리털 뽑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러겠습니까? 26절 보세요.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않았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 다스리게 했는데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한 건 모르냐?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분열된 건 모르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31절 보세요. 이런 마지막 기도를 올립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이런 마지막 기도로 책을 끝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돌아왔어요. 근데 한 100년 이제 한 80년 이렇게 지난 시점에 보니까 백성들의 삶이 너무 피폐해요. 부흥이 돼가지고 한 번 또 중간에 막 같이 우리 다시 언약 서약도 하고 하나님 말씀이 막 일어나고 이랬는데 얼마 또 못 가서 또 픽 쓰러지고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마치 누구와 같습니까? 마치 누구와 같아요? 이 모습이 누구 모습 같으세요? 예,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말라기로 가보겠습니다. 말라기는 과연 어땠는가? 느헤미야와 말라기 거의 같은 시기라고 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뭐죠? 예, 말이잖아요, 말, 그죠? 말책, 말라기. 예, 마지막 책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이 꼭 남편 같아요. 이스라엘 아내 같고. 앉아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천년의 사랑을 회고하면서 이 백성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 보세요. 첫 번째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뭐 했노라?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했지 않소? 이런 여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뭐라 했어요? 해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읽을 때 말이에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주머니들. 남편이 너무 얄미워. 남편이 난 잘해주는데 너무 얄미워 나는. 그럴 때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했지 않소? 이러니까 아내들 뭐라 그래요? 언제 어떻게 사랑했는데 나를? 이런 딱 뉘앙스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기가 막히겠어요 안 막히겠어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하나님 첫마디가 이 천년의 이 구약책을 마감하면서 하나님이 하는 호소가 뭐냐면 내 사랑을 좀 알아달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우리 꼴이 지금 이 모양인데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사랑한다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진짜 능력 있는 거 맞아요? 진짜 우리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막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사실 제가 여기 행간을 읽어보면 여기 말은 없지만 하나님 이렇게 왜 드라마 대본 같은 거 보면 행동 지시사항이 나오잖아요. 그죠? 지시 가로해가지고
하나님이 입을 덜덜 떨며 뒤로 두 걸음 물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말이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래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지 않냐, 내가 너희를 택했지 않냐. 하나님 지금 기가 막힌데 하나님이 변호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택했지 않냐, 이거 택했지 않냐, 내가 너희를 택했지 않냐. 하나님이 어디 신이 이렇게 가까이 나라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지금 백성들 우리 봤잖아요. 백성 상황 봤잖아요. 먹을 거 없죠, 흉년이죠, 밭 팔았죠, 종되고 막 있죠, 우리 자녀들을 막 팔아야 되죠.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대학을 가고 뭐 직장 취직하고 결혼 안 되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내 자녀가 종을 팔려간다니까요. 집은 완전히 폭삭 내려앉았어요. 흉년이에요. 회사 다 부도났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당장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럽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와가지고는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않냐. 언제?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해되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너희 택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지금 막 병들고 사업이 안 되고 자식들은 막 그냥 엉망진창이고 막 이럴 때 하나님 진짜 우리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이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내가 그래서 너한테 예수를 주지 않았냐, 내 아들 주지 않았냐, 내 아들 주지 않았냐. 로마서 5장 8절이 뭐예요?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히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8장 32절 가면 뭐라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뭐가 부족하세요?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십니까? 하나님은 딴 말 안 하실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내가 너희 택했지 않냐,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아들 줬지 않냐, 내가 제일 귀한 거 줬는데 내가 또 뭘 더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 안 하시겠어요? 원망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미래를 여러분 바라보고,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손이 짧아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구약을 보면서 우리가 아는 것이 그거잖아요. 또 하나님 두 번째 말씀하는 거 한번 보세요. 1장에 6절을 봅시다. 6절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목사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냐,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하는 게 어디 있냐. 그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사랑한다 이랬죠. 두 번째는 이제 부정으로 오세요. 야 내가 너희 아버지 아니냐,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하냐, 내가 주인 아니냐, 나를 두려워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하고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이 나요. 구약의 마지막이요.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말씀을 못하세요. 여러분 신약하고 구약하고 여기 지금 말라기 끝에 보면 말라기 뒤에 뭐 있어요? 마태복음 바로 나오죠, 그죠? 우리 성경책에는 말라기 딱 뒤집으면 신약 성경 이래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말라기하고 마태복음 사이에 몇 년인 줄 아세요? 400년. 하나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놀래가지고 400년 동안 말씀을 못하세요.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라기는 여러분 읽으면 다 이해되는 거니까 더 이상 뭐 설명은 안 할게요. 근데 하나님이요 사랑에 호소하고 부정으로 호소하고 내가 아버지 아니냐,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냐, 내가 주인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제 우리가 7, 8월 그리고 9월이 되면 신약 성경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말라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끝나면 그냥 이렇게 우리가 소망 없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4장 끝에 보면요, 내가 내 언약의 사자를 내가 보낸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사자를 보내겠다. 갑자기 내가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로 끝이 나요. 그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구약을 결론 내리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조금 요것만 보는 근시안을 갖는 게 아니고 저 멀리 역사의 지평을 바라보는 원시안을 갖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시안을 주신다. 멀리 보도록. 여러분, 이 역사의 지평이 지금 무려 우리가 1000년이라는 시간을 살펴봤어요. 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면 한 2000년 되는 시간입니다. 이 역사에 여러분 그 지평을 바라볼 때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인도해 왔는지 보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에게 정말 내가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이들 자꾸 나를 등 돌리고 떠나가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봐요. 여러 가지 방법을. 나라도 한번 짜게 보고, 안 돼가지고 다른 나라에 잡아가보고, 잡아가서 또 다시 돌아오게 해가지고 또 잘해보자 하고, 또 하나님 약속을 주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지금 하나님이 이제 정말 끝났다 싶은데도 하나님이 또 소망을 말씀하세요. 좀 있어봐.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낼 거야. 좀 있어봐. 그렇게 해서 예수님 떡 보내주시고, 예수님 보내고 여러분 2000년 지났습니다.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 본 그대로 다시 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갖다가 자꾸 여기 안 두고 저 끝으로, 저 마지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영원히 이루어질 그 종국적에 이루어질 나라를 자꾸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도록 눈을 자꾸 저 미래에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막시스트는 그런 말 하잖아요. 민중의 아편이라고, 종교는. 그렇죠. 우리 현실을 너무 힘든데 이거를 도피할 방법이 없으니까 저 미래에다가 너희 나중에 괜찮아질 거야. 지금 힘들지? 괜찮아. 나중에 괜찮아질 거야. 이 마약의 주사를 딱 맞춰가지고 맞아, 나 나중에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한다고 지금 이 말씀을 잘 이해 못하는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이제껏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게 지켜가실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히 공의를 회복하실 날이 있다고 저 2000년부터 노래해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노래합니다. 반드시 그날이 온다. 완전한 공의가 실현되고 너희가 모두가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 가운데 살아갈 그날이 반드시 온다. 하나님이 그날을 계속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어봐도 이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이해된다 그랬잖아요. 저도 아마 이 당시에 들어가 있으면 저도 그냥 이 백성 중에 하나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을 만큼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이 잘못해서 때리긴 하시지만 다시 그들을 돌이키시고 계속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몇몇 사람들,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계속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린 사람은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확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다른 번역을 보면 끈질기게 버티는 거예요. 끈질기게 버티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버티십시오. 버티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삽니까? 우리 전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완전 굶어 죽는 가난한 상황도 아니고 우리 너무 좋아요. 근데 백성들이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너무 불행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나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뭐라고 약속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버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사의 끝을 바라보고 역사 저 뒤의 역사와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하나님 약속하신 그 미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므로 그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믿음으로 굳건히 일어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